여러분, 제가 어제 한 젊은 작가의 글을 보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도 괜찮지 않다. 줄곧 버티는 삶이었다. 잘 살고 싶은 염원만 꼭 쥔 채로 괜찮은 척을 성의껏 해왔다. 나 하나 건사하고 견디는 것만으로 벅차서 매번 여기저기 엉거주춤한 자세로 속해 있고는 했다. 여유가 자랄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마음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졌다. 날카로워지고 치사해졌다. 아끼는 사람의 기쁨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다. 포용도 이해도 공감도 결국 마음이 화창해야 가능한 것들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울먹이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잘 살고 싶다. 가슴을 꾹꾹 누르고 눈물 글썽이게 급급한 삶 말고 어제를 후회하며 오늘을 견디는 삶 뒤로 하고서 내일을 무궁히 상상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고 싶다. 자신을 가엾고 못나게 여기는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지. 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이 글? 베스트셀러 작가의 글인데 이런 글 어떻습니까? 좀 감상적이죠? 통속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평범한 이들이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버티고 견디는 이들. 이 젊은 작가의 말대로 여러분 남을 돌아보는 거, 포용하는 거,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내가 예민하고 날카로워졌을 때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화창해야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건데 여러분 게다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바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생전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는 버티고 있었어요. 딸아이 때문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회복이 될까? 내 딸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또 견디는 이들이 있어요. 치매가 온 노모를 모시고 있는 집사님, 또 다른 어떤 성도님은 면역 떨어질 때 잠깐 앓고 만다는 그 병을 알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속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두 분 다 그래도 제 앞이라고 웃고 계셨어요. 여러분 건강했던 가족이 아프면 그만 아픈 게 아니죠. 가족들 전체가 아파요. 양지 같았던 집에 그늘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단 건강 때문만이 아니죠. 빚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이들이 있어요. 시간이 가도 풀리지 않는 사업 때문에 한숨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체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까? 체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이들이 있어요. 평범한 기쁨마저 빼앗겨서 당연한 것이 아닌 이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이들을 대신해서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더는 희망하지 못하고 체념한 이들 대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딸 하나를 뒀던 목회자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는 딸이 16이 되도록 이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어요.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호텔 복도를 걷다가 무엇을 느꼈어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를. 근데 그게 아무리 길어봤자 10초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 어떤 기쁨이 밀려들었어요. 그분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 순간에 그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내 곁에 계신 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분.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는 것, 버티는 것도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그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견딜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결국 회복의 때가 온다. 결국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또 하나 더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찾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만나주실 때,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나 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심을 내가 진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화창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올여름에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캠프 시즌이고 여름 성경학교 시즌인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어떻게 된 나의 영혼이요?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이에요, 광야.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은 습하기 짝이 없지만 저 이스라엘의 빈들, 정말 그 빈들 광야는 건조하고 황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삐쩍 마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내 자신이. 한창 생기가 넘쳐야 할 내 아들이 그래요. 젊은이가 왜 이렇게 패기가 없어? 이런 핀잔을 듣는 그 청년이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친구가 그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근데 어느 날은 이 자리에서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꼭 설교를 해야 하는 제 상태 같기도 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와 대결하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기고 난 그 다음 가물었던 그 가나안 땅에 소낙비가 쏟아졌던 그 다음 그 승리의 날, 그 땅이 회복되었던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의 기운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양실을 찾았어요. 지난 금요일날 이 자리에 있었던 YM 네이션 투 네이션 멤버였어요. 이 목사님이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부산 수영로교회 부교육자로 섬겼어요. 그 교회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을 무렵 담임으로 오라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가정이야말로 신앙을 회복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정예배 학교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배운 쉐마, 이 쉐마 교육을 접목해서 대안학교도 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이 목사님 부부가 보았어요. 근데 번아웃이 왔어요.
먼저는 사모님에게 번아웃이 왔어요. 완전히 소진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울컥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찾았던 곳이 YMDTS 제자훈련학교였어요.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네이션 투 네이션 멤버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느껴요. 내가 마른 풀 같다. 빈들의 마른 풀. 내가 소진되었다. 그럼 여기서 그만둬야 하는가? 여기서 진짜 멈춰야 하는가?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있어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이분이 1800년대 후반에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YMCA 사역을 비롯해서 교회 사역을 해나갔어요. 이분이 아주 역량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 일을 좋아했고 사역도 그럭저럭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역이 이전 같지 않았어요. 감리교 성도 두 분이 이를 눈치챘어요. 두 성도가 이 무디의 상태를 분별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있었대요. 근데 이 화재 때문에 이 무디가 일했던 YMCA도 다 타버렸고 또 그의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고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뉴욕으로 갔는데 어느 날 환한 대낮에 뉴욕 도심을 걷는데 거리를 걷고 있던 그에게 소리가 뚝 끊기는 거예요. 자동차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당시 지나던 마차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경적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신문 파는 소년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의식이 안 들어요. 뚝 하니 끊겼어요. 그는 어떤 강렬한 느낌이 영혼 안에서 흘러넘치는 걸 봤어요. 혼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 기도할 공간이 필요한데, 서둘러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혼자 있을 방을 부탁했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무디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무디는 그때 소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 주셨고 나는 그 순간 그분의 사랑을 강렬하게 체험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목마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과거에 나는 항상 물을 억지로 끌고 와서 운반해 왔는데, 그러나 이제 내게는 나를 운반해 가는 강물이 있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가 어떻게 자신의 번아웃에서 벗어났을까? 억지로 끙끙대면서 끌고 갔는데 이 사역의 물고가 어떻게 해서 터졌을까? 어떻게 해요?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유능한 강사가 다가와서 우리의 막 의지를 격발하는 이 동기부여의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빈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그 푸석한 영혼이 살아나는 건 그분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무디의 고백, 이렇게 고백했어요. 과거에 나는 항상 물을 억지로 끌어내서 운반해 왔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나를 운반해 가는 강물이 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시켜서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를 운반해 가는 강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십니까? 진짜 부르심의 자리, 내 직분, 내가 맡고 있는 이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부장, 차장, 이 사역의 자리에서 소진되는 게 아니라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 공급하시는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이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바람은 갈망으로 바뀌어야 해요. 갈망으로. 어떤 갈망으로? 약속한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라면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한때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이들이 있다면 다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충만해 주시기를 바라는,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갈망으로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죠. 이 본문 잘 알아요. 저 변방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내왔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주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눈여겨보려고 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우리 주님이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 공생에 이제 나서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세례인데, 세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갈라졌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이었고 우리 주님의 자의식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이 누구의 이끌리심을 받아가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주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거예요.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더러운 귀신도 굴복했어요. 병마가 떠나갔어요.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생애였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도 혈과 육을 입으신 분이라 우리처럼 지칠 때가 있었어요. 육신을 가지셨던 분이라 오래 걸으실 땐 고단해지셨어요. 우리처럼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던지라 때로 긴장하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열려진 하늘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주님께서, 바로 이 주님께서,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셨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여셨어요. 하늘을 여셨어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여러분, 한번 15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니, 목사님, 하늘 찢어진 거 아닌데요? 여기서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마가는 똑같은 동사를 써요. 찢어졌다. 다른 데서 쓰지 않았어요. 딱 두 군데서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하늘은 뭐예요? 저 하늘인가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 위해서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는 뭐예요? 인간에게 보이는, 인간에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근데 그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던 성소 휘장이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늘을 여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권능을 받고 나면 무엇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 그냥 먼저는 이런 거 생각해도 돼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화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화창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삶,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서 진짜 활력 넘치게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은 그로 무엇이 되게 해요? 예수의 무엇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을 열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로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으로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해요? 성령을 주시려고 해요. 왜요? 권능을 받게 하시려고. 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말로, 입술로 뿐만 아니라, 입술로는 전도자가 되지만 삶으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권능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싶거든, 진짜 마음이 화창해지고 싶거든, 아니 더 나아가서 진짜 삶의 생기를 찾고 싶거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바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이 바람을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두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없죠? 진짜죠? 살아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런 바람이 있다면, 마음이 화창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이 바람을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세요. 성령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들라고 했다가 다시 부르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진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충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청소년 캠프가, 씨앗 캠프가 내가 섬기러 가는데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이지만 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전하는 자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충만해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갈망하라고요? 성령을 갈망하세요. 우리의 바람을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얼굴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 내 아들과 딸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 내 직장 동료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바람이 있다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바람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세요.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지난 화요일에 제 방에 오신 그 목사님 부부가 번아웃이 돼서 더 사역하는 게 힘들어서 하와이 코나로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여러분, 이 부부가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회복되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껏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막 찾아가요. 그 기도해 달라고 해요. 기도해 달라고 해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먼저 기도해 주시겠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활화산을 보았대요. 그분 앞에서 화산이 터졌는데 화산이 터져서 마그마가 한 300m까지 치솟았대요. 한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일이라고 곁에서 알려주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오래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활화산이 터지듯 성령께서 살아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서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화라산 같은 성령께서 일하심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두 분을 환대하려고 했던 그 자리였는데 이 시간이 꼭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마련하신 선물 같은 자리였어요. 특별히 이 시즌인데, 소낙비 같은 은혜를 구해야 하는 여름 시즌인데, 야, 진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났으면 참 좋겠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참 좋겠다.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성도라면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저한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버티고 계셔요? 간신히 견디고 계셔요? 성령을 구하세요. 빈들의 마른 풀 같아요. 내 영혼을 보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성령을 구하세요.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예레미야 말씀처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그 말씀 한번 비춰주실래요? 찾아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심을,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 다른 날 생각하지 말고 이 여름에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아까 그 찬양 하실까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십시다.